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6장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때가 이런 줄 아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많은 부분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한낮에도 기도하시고 한밤에도 기도하셨어요. 근데 과연 뭘 기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늘 기도하실 때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런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뭐라고 기도하셨나?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셨나? 하나님께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셨나?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님의 의도를 알고 은혜를 나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뭐라 말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7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그의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는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고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거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님 손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 바 되었다. 이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연약함과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얼마나 많은 질병이 우리를 여러분 두렵게 합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나를 예수님께 맡겨주셨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지,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손에 맡긴 바 된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뭡니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으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생을 받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이루어서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한테 선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내가 많은 덕을 끼쳐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영생을 얻게 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주님 주신 영생의 기쁨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걸 다 주려고 예배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걸 다 준비해놨던 거죠. 근데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들이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뭐라 말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영생의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무슨 권세입니까? 죄를 사해주는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 나와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구체적으로 권세가 뭐냐?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말했어요. 네, 연약한 모든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내가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천국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낼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는 게 왜 중요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왜 중요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가오는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린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나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직장과 사업과 환경과 자녀와 인생의 모든 것을 나갈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마땅히 빌바라 알지 못해 성령이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그 성령을 보내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세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뿐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쳤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권세를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넣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요? 예수님이 가진 권세가 그대로 다 여기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이사와 기적을 행했는데, 그 권세가 이제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면 이런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이 치료받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장차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는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이 아는 거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생이란 뭐냐? 영생이란 그 오래 사는 거 아닌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닌가? 우리 그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영생이란 뭐냐? 영생이라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영생을 갖는다. 그럼 뭐 알기만 하면 다 영생을 갖나? 여기서 안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안다. 이 헬라어에서 안다는 말, 또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텔레비에 나오는 뭐 장동건이 나와서 나 장동건 알아? 정말 장동건 알아요?
장동건 안다 그러는 거예요. 장동건 전화번호도 갖고 있고, 장동건 하면 연락하면 연락도 되고. 그게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헬라적인 표현이에요. 누구를 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안다 그러, 나 장동건 안다는 건 뭐예요? 장동건에 대한 정보를 알아, 그러죠. 정보. 장동건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어. 그가 언제 태어났고, 뭐 무슨 영화를 찍었고, 어디 뭐 어떻게 살았고, 그런 이야기. 그건 정보를 아는 거지.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건 뭐예요?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를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에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인격적인 만남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비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려 하니라.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호세아는 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하나님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알자.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알아야 돼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쓰시길 바랍니다. 힘쓰라 그래서 그냥 힘쓰자, 힘쓰자. 그 힘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힘써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그럴 때 어느 순간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한다.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 달에 계속해서 가정예배를 강조하잖아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기를 강조하고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것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일을 위해 사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산다는 것,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산다는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제가 정말 저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한 분 가운데 한 분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해주신 그 구역장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분이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 거라고. 그냥 좌절과 절망 속에서 맨날 염려하고 맨날 걱정하고. 저는 걔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막 근심하고 살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아버지 사업 망가졌지, 대학 갈 수 있는 길은 없지, 야 어떻게 살아야지? 맨날 걱정하고 맨날 근심하고 그렇고 살았는데, 그 구역자님이 우리 가정에 예수를 소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인간의 계획, 인간의 모든 방법, 돈, 명예, 내가 이루는 모든 것, 여러분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건요 그냥 왔다가 그냥 훅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 IMF를 지나봤잖아요. 경제 위기를 우리 한번 통과해 봤잖아요.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모든 걸 해도 여러분 그게 그냥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오고 있는데 그때 그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영광이 내게 있었고 그 영화로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기억합니다. 그 영화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주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어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거야. 웃기지 마,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말도 안 되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아, 너 누구야? 너 저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 정말 볼품없고 배우지 못하고 갖지도 못한 그런 가정 출신 아니야? 아, 예수님 막 조롱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면, 아버지, 원래 제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영화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제가 죽을 겁니다. 아버지, 그 처음의 영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그렇게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제 십자가를 지지요? 그러면 죽을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게 해주세요. 아, 저분이 한 말이 다 사실이구나.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진짜구나. 내가 살아남은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저를 승천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와, 저분이 하는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를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다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같이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이런 기도를 하고 계셨구나. 아버지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셨구나. 아버지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죠?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죠? 뭐 이런 얘기한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늘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그 수치를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그래서 얻은 것이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으니,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냥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 그게 얼마나 값비싼 건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 값을 지불한 건지 아십니까?
어떤 관광객이 저 아프리카에 여행을 갔대요. 여행을 가서 이제 동네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애들이 이렇게 동네 한 놀이터에서 막 노는 거예요. 막 이렇게 돌멩이도 집어 던지고 막 공놀이 하시듯이 그렇게 뭐 그 공이 없으니까 돌을 가지고 막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별로 장난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갖고 노는 건 돌이요, 돌 가지고 놀았어요. 그래서 기와장을 잘 갈아가지고 망을 만드는 거, 망까기 뭐 이런 거. 얼마나 놀 게 없으면 돌을 가지고 놉니까? 그런데 이 아프리카 애들도 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어리스트가, 이 관광객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유 참 애들이 뭘 가지고 저렇게 먼 돌을 가지고 저렇게 노나 가만히 봤더니 얘들이 다이아몬드를 갖고 노는 거야.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굴리면, 땅바닥에 굴리면 네가 너 먼저 가냐고, 가까운데 누가 먼저 굴려가냐. 얘들이 다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노는. 근데 얘들이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몰라. 빛나는 돌, 반짝반짝하는 돌이 좋아 보이니까 이걸 가지고 얘들이 자기 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관광객이 그걸 보고 기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게 얼마짜리, 저 돌, 저 다이아몬드. 근데 애들은 몰라요, 그게 비싼 건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갖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그 구원,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은 늘 복음을 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어느 순간도 자신의 뜻을, 자신의 이야기를 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 거죠. 예수님 보시면서 아, 이제 때가 무르익어가고 있구나. 내가 이제 모든 일을 마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뜻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 사람들이 깨닫고 믿음을 갖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알려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한 1년, 2년 살면서 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냥 옛날에 연애할 때와 달리 같이 살아가면서, 옛날에 연애할 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예상치 않았던 그런 갈등들이 생겨나는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가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뭘 원하고, 자기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자기가 어떤 거를 그거 뭐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되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 안 하면요,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많은 여자들이 남편들한테 그래요. 아, 남자가 알아서 다 해줘야지, 뭘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들은 몰라요. 왜? 그 속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남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여자들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여자들은 이렇게 챙겨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이렇게 먼저 해주고, 내가 말하기 전에. 그래서 뭐예요? 다 알아서 해줘, 알아서. 근데 문제는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남자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말을 해줘야죠. 여보, 난 이런 걸 좋아해. 나는 내가 이렇게 생일 같은 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생일 잔치 차를 쳐주고 선물 주면 나는 나를 인정해 주는 것에 참 기뻐. 나는 이렇게 결혼 기념일 같은 날 이런 미리 생각했다가 이런 날을 특별히 내게 해주면은 참 나는 기뻐. 그런 얘기 해주면 남편은 적어놓죠. 아, 아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근데 모든 아내가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거 뭐 쿨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은 있는 것 같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반찬 요런 거 해주면 나는 참 맛있어. 당신이 요거 요렇게 해주니까 난 너무너무 좋더라.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주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말해 줄 때 그 말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의 삶 속에 모든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말하지 않는데 그 속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가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게 뭐예요? 이 땅에 와서 예수님 하신 대부분의 일은 다니는 곳마다 말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말하고 다니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말씀으로 전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받은 사람들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거 말해주니까 알죠?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 몸을 준 거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구나.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요한복음 17장 7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계속했으면, 얼마나 예수님 끊임없이 말씀하셨으면 그 수많은 말을 다 사람들이 듣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다 전한 줄을 이제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 때가 이제 다 끝나갑니다. 내 사명의 시간이 다 끝나갑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도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자신이 얘기로 아니요, 자기의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 이제 참으로 알고 나를 아버지께서 보낸 것도 이제 그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얘기 자세히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한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3년 반 동안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두 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 3년 반 동안이나 이 일을 하고 다니신 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뭐 구원은 무슨 구원,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진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됐군요. 하나님, 이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신분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승천한 게 아니죠. 40일 동안이나 계시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면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를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예수님 정말 부활했구나. 예수님 여태 한 말이 다 사실이구나.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40일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것을 여러분, 제자들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걸 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보면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예수는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써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호세의 말처럼 하나님을 알면 어때요? 하나님은 새벽빛처럼 일정하다고 말씀했어요. 새벽빛처럼 일정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새벽이 다가오는 빛이 날마다 오는 것처럼 일정하게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어둠이 다가오고 어떤 연약함이 다가와도 그 어둠과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바꾸어 버리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늦은 비 이른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주무시면서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 내일 아침에 빛이 비칠까? 그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왜? 아니, 살아보니까 계속 한 번도 그런 날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반드시 해가 뜬다. 그런 것처럼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새벽빛이 일정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의 인생을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 연약함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셔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복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이젠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 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사람들에게 끊임이 없이 말을 전하고 알려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남편과 아내가 말하지 않으면 알아서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내가 한두 번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듣던데 뭘, 내가 아무리 말해도 예수 안 믿던데 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는 3년 반 동안이나 전하셨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며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손에 맡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준비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맡깁니다.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흑암의 저주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삶에 있는 연약함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가정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자녀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직장과 사업과 환경의 모든 문제가 문이 열려질지어다. 주의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권세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지고 나온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여러분 병을 맡깁시다. 문제를 맡깁시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달라고 주일 장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린 예수님의 양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